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연절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잘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출발한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선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박혀져서 힘을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죄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중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병사에 있는 죄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이 시작되어지고 한 달을 보내고 또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면 지나간 한 달 또 후회와 아쉬움으로 찬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해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도 뒤숭숭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못했던 그런 명절을 맞이했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그래서 말 한마디 픽픽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정말 싹을 죽이는 싹을 제거하는 다른 사람의 소망을 전하는 일까지 꺾게 하는 일들이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받으실 거고 또 자녀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지만 또 짧게 다녀가는 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영상통화로 볼 수는 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그래도 최고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최선의 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두 친구가 징집을 당했어요. 군인이 됐다는 얘기죠. 전쟁터니까 두 친구가 같은 부대를 가가지고 또 같은 그 전투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한 친구가 전투 현장에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투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막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치 그 같이 부대에 있던 친구가 또 같이 지원을 나가게 됐어요.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저 앞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총에 맞은 거야. 총에 맞으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총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힌다 그러죠.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총에 맞은 걸 막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상관이 말립니다. 야, 가지 마! 움직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총에 맞는 걸 보고 벌써 뛰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뛰어나가가지고 그 친구를 업고 돌아왔어요. 업고 들어왔는데 안타깝게 그 친구가 죽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말하는 너 내가 나가지 말라는데 왜 나갔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갔을 때요. 제 친구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뭐라 그랬어? 네, 나는 내가 올 줄을 알았다. 나는 내가 올 줄을 알았다. 내가 총 맞고 죽을 것을 보면 내 친구는 뒤에서 내가 올 줄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정말 그 아주 진한 친구의 우정을, 그래서 마지막을 외로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총을 맞고 피 흘려 죽으면서도 그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엘리야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제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엘리야 선생님이 돌아가실 날을 다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걸,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죽게 된다, 혹은 내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막 다니시는 거야. 근데 거기 귀찮게 따라 붙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따라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야, 따라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따라오지 말라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저 선생님과 항상 따라갈 겁니다. 맹세를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이제 또 갔더니, 길갈, 여리고, 베델 다 갔더니,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참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지난 장례도 있으면 돌아가시는 분이 본인이 돌아가신다라고 아는 걸 알 때 마음이 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도 알아, 너도 알아, 우리 모두도 아는 거야, 돌아가시는. 딱짝같이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한번 내게 원하는 거 있으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요. 얘기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내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니까,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마지막에 가는 걸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이렇게 쫓아다녔을까? 또 엘리야는 왜 이렇게 떨어뜨렸을까? 두고 갔을까? 두려고 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일찍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있게 되어졌는데, 왕들 해가지고 7번째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던 거예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요? 가장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왕비 이세벨도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의 왕국을 만들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을 찾는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 것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멋있게 믿음 생활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알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갖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런 아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감당하셨던 그 엘리야의 맛이, 근데 그가 마지막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지막 때를 보니까 엘리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하나? 악착같이 끝까지 쫓아다녀.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냐? 저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받은 능력이 있으면 엘리야는 2배의 이 능력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깜빡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본문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 나를 당신의 마디로 생각해 주세요. 마디로 생각.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엘리야가 죽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죠?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학생들,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지켜주고 축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암울한 시대 때 양성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뭘 왔냐니까 그 중에 제일 맞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유산상속법에 있어서 맞이에게는 2배를 주게 되고 나머지는 자녀들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법을,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이가 되어져서 유산의 갑절을 제가 받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의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갈멜산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기에도 불구하는데 이세벨이라든가 얼마나 아합이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 이 엘리야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달라는 거야.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보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힘든 거를 엘리야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갑절에 선생님의 맞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선생님의 고통, 눈물, 시련, 환난, 역경 다 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맞이에 서서 제가 그것을 잘 이어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맞이가 되게 해달라는 게 뭐 갑절을 얻어서 귀한 능력을 행하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어려운 고통 환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왜 받겠습니까? 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만 보게 되어지고 복 받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것만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고통을 받는 자리이든 시험을 받는 자리이든 환난을 받는 자리이든 그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소중하다는, 가장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똑같은 시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아합의 시대 때는 몇 년 동안 가뭄이 일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정말 굶어 죽고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마음껏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알기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원합니다. 저를 선생님의 그 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자리에 제가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있다고 하면 뒤로 주춤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앞자리로, 제일 우선으로, 제일 최선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했던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오셨다. 하도 스승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러다가 얘까지 데리고 가야 될까? 뭐 그런 건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성경에 보면 불 혹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병과 불후가 나타나니까 엘리사가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가는 거야. 그동안 그냥 악착같이 그냥 길갈, 배달, 여리고 요단까지 쫓아왔는데 불이 하나님이 딱 갈라지니까 그래서 엘리야만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일이야.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올림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해? 에녹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 또 예수님도 승천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은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 엘리야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올지 모른다라고 해서 문을 안 잠궜대래. 문을 열어놨대래. 그리고 6월절에 날이 될 때 개가 왈왈왈왈 짖으면, 멍멍멍멍 짖으면, 야, 엘리야가 오시는가 보다라고 기뻐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택한 백성을 들림 바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정성이고,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리우신다라고 하는, 그를 책임지신다라고, 그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쫓아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정말 죽은 자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올리고 산 자는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잔치에 이르러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반드시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부활의 승천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녀에게도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엘리야의 태도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돼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름을, 들림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가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 이 엘리야가 갇힌 곳곳마다 제자들이 있는 학교를 간 거예요. 선지자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키고. 심지어 그 엘리야의 방문을 보던 사람도, 아니 돌아가실 분이, 곧 돌아가실 분이 왜 오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의 약속, 주의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부름받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중간에 시험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 걸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을수록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사도 바울의 예언을 통해서 귀한 성도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 살지만 엘리야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편하고 안전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어려운 일들에도 내가 앞장서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시각이 열려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엘리야를 올리신 것처럼, 하늘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올리시는 날이, 올리시는 계획이, 올리시는 은총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는 넉넉하고 선한 백성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어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도록 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으시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들 가정에 늘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웃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열리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부처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절망과 패배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유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지난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장석기 권사님을 주께서 품에 안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들, 아버지, 어머니의 천국길 가는 길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며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명함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넉넉한 주의 권속들 되어져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